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이야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예화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회생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탕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 집을 나갔습니다. 집 나간 자식입니다. 집을 나가는 탕자가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집을 나가면 그가 아버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돈만 가지고 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착각이고 착오였습니다. 탕자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울타리가 싫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참 그래요. 하나님 품을 울타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통제하는, 나를 억압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품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들 자유가 없는 것 같고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는 것 같고 눈치 보며 또는 감시받으며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가 누리고 가졌던 것이 얼마나 좋고 소중한 것일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어떤 특권과 혜택이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와닿지 않아요. 왜?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진 게 별로 없거든요. 감사한 것은 우리도 탕자처럼 마음 돌이키고 몸 돌이켜서 아버지 품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조건 없이 맞이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어제 말씀드린 회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이제 회생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검색을 했어요. 회생. 그랬더니 제가 원하는 회생의 단어에 대한 해설은 안 나오고 개인 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그것만 뜨는 거예요. 야, 뭐 빚을 져가지고서 개인 신용 잃은 분들한테 회생 신청해주는 그것을 도와주는 사이트 쫙 해갖고서 나와요. 탕자 이야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려다가 개인 회생 제도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개인 회생 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중재 아닌 중재를 하는 것 같아요.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라는 것. 그러니까 빚이 이만큼 있는데 이거를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빚을 내려주는 거. 맞죠? 한번 안 해봐가지고서. 자, 이럴 때 파산이나 개인 회생은 전적으로 채권자의 재산이 손실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 채권자의 재산이 손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아야 될 돈이 말하자면 1억이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 5천만 원으로 내려줬다 그러면은 이 1억 받아야 되는데 5천만 원밖에 못 받는 거니까 이 사람은 5천만 원 손해 보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 국세 등 국가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국가는 손해 보지 않는다. 탕자의 회생은 탕자에게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됩니다. 왜?
우선 탕자가 갚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탕자에게 갖고 나갔던 유산을 갚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탕자에게 좋은 것 또 하나는 탕자는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만 손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재산 손해봤어요. 유산 띄어서 줬으니까 그거 다 잃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산 손해봤죠. 아들이 와가지고서 송아지도 잡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탕자의 옷도 새 것으로 바꿔주고 손에 가락지 몇 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새 것으로 사 주었습니다. 사서 주었는지 있는 거를 주었는지 어쨌든 탕자가 돌아온 곳으로 가장 큰 수혜자,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은 누구예요? 탕자예요.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가 더 기뻐합니다. 아버지는 결코 자기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탕자가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즉 회생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객사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저는 가끔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사고가 났어요. 공장에서 사고가 나고 바다에서 뭐 배에서 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고 나와서 뭐 실종됐다 죽었다 이러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해외에서 동남아에서 돈 벌기 위해서 와가지고서 그냥 사고 나가고서 죽었다 하는 외국인들이 있을 때는 왠지 모르게 저는 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진짜 객지에 가서 비명행사한 거 아니냐 이거죠. 탕자가 그럴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집 나가서 죽을 수 있었는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말이 그렇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아버지 생각에는 이 아들이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집을 나가서 소식도 없었으니까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즉 회생했으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야곱처럼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살아 돌아온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았을 때 몸은 병들어서 곧 죽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돈은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노숙자 신세가 됐다고 하더라도 살아서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돌아온 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춤추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 살아있을 때 믿었으니까.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으면 그것은 탕자가 타지에서 객사한 것과 같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 붙어 있을 때 죽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생명을 살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 즉 회생한 자에게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마치 파산한 사람이 회생하는 것,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선 빚은 전액 탕감받습니다. 조금만 일부만 탕감받는 것이 전액 탕감받아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탕자가 아버지에게 빚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한테 빚이 있을 거라는 거. 탕자가 받아서 나간 유산은 그가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빚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면 빚을 갚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탕자는 그 빚을 갚을 돈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혼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품꾼의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왜? 빚졌으니까.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품꾼이 되어서 자기가 진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인 것 알았던 것 같습니다. 차마 뻔뻔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들을 빚진 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괘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죽지도 않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땡겨서 가지고 나가서는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서 아이 그렇게 잘났으면 떵떵거리며 잘 살 것이지 쫄딱 망해가지고 몸만 가지고 간신히 돌아왔으니까 저 같으면 우리 아들이 그러면 좀 괘씸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무릎 꿇리고 한 몇 시간 혼내고. 제가 이걸 쓰면서 그랬어요. 얼마나 혼내킬까? 몇 날 며칠을 혼내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몇 시간 정도 혼내고 잔소리하고 정신교육시키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모든 잘못은 사라집니다. 채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갚을 빚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냥 정상인, 그냥 기본인, 빚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탕자가 받은 회복은 빚만 탕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이 회복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탕자는 자기 아버지의 아들이라 아닌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내가 품꾼의 하나로 그렇게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좀 염치는 있는 놈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품꾼이 아닌 아들로 탕자를 회복시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왜? 아들이니까. 아들과 품꾼의 신분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예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다르고 같은 집에 살아도 다릅니다. 권리와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질 수 있는 것들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는 이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예요. 그가 한 것은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단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더라.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과 신분이 된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오늘 돌아온 탕자의 회생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하고 명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우선 회생은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달렸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탕자에게는 어떠한 것을 요구할 권리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다라는 사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탕자는요, 아버지를 알아야 해요. 전에 집 나가기 전에 함께 살던 아버지, 탕자는 그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탕자는 집을 나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탕자의 형도 그 아버지를 몰랐어요.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거한 잔치를 벌이고 모두가 기뻐하는 와중에 그것을 와서 본 큰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형도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 형이 집 나갈 차례입니다. 때론 우리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싫어하거나 오해하거나 심지어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분이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그냥 오냐오냐 해주고 뭐 필요한 거 봐봐 해주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아버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닫고 명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 또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본 탕자가 또 집을 나가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놈이고 배은망덕한 놈이고 못된 놈이 됩니다. 회생한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뭔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즉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온 탕자처럼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모든 특권과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서 아버지 집에서 사니까 별일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뭐 좋은 일이 팡팡팡팡 생기고 뭐 터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버지 집에 있어도 별거 없네. 또 나갈 수가 있더라.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겠다, 예수 믿겠다 해서 돌아온 것 같아요. 회생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죽으러 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됩니다. 아니, 꼭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회생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풍성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온 탕자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가 좋은 것으로 세상길로 향하였다가 우리 또한 다시 돌아온 자들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이것이 있으면 내가 좋은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고 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우리의 입맛에 맞는 대로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온 탕자가 집을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길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희생과 참된 회생의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